하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시작.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우리 좌우 옆 사람,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나도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 66권 중에 성경 처음 5권을 율법서,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그곳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켜야 될, 또 가야 될 길을 자세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침서라고 하죠. 그 하나님의 언약서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 땅에 보내셨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모세 오경을 통해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뭔가 전자제품을 사면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용도로 만들어졌고, 어떻게 작동이 효과적으로 되는가를 매뉴얼을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성경은 죄 아래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성경 12권,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서라는 12권의 책을 통해 기록하고 있는 걸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의 처음 여호수아서는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31번의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완벽하게 인도하셨는가를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2번째 역사서, 오늘 우리가 볼 에스더서는 에스더서의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신앙적인 용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더서의 내용을 보면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BC 605년에 바벨론의 유대민족이 일방적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우리나라 식민 통치받는 정도가 아니라 2000km가 넘는 먼 거리로 나라가 다 없어져 버리고 강제로 노예로 끌려갑니다. 강제로 이주해서 끌려가는 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7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정말 가능성이 제로였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70년 만에 BC 538년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합니다. 그러나 이미 70년 동안 바벨론 땅에 정착한 사람들은 대부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남아있던 유다 민족들이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내용이 바로 에스더서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전 세계가 격변기였습니다. 마라톤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비롯한 다양한 세계 전쟁이 계속 발발했고, 또 다양한 새로운 사상들이 나왔죠. 동양에서는 공자가 살던 시대고,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를 비롯한 현대 철학가들이 활동하던 시대, 바로 그 시대, 거대한 제국이 등장하던 시대, 그 페르시아라는 어마어마한 제국 속에 아주 미미한, 연약한 유대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내용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등장인물이 에스더가 나옵니다. 가장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포로로 끌려간
노예 백성이면서 부모까지 다 잃어버린,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외면당한 여자아이였습니다. 부모 없는 고아, 그것도 여자아이로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간 가장 작고 초라하고 운명적인 삶을 살고 있던 한 조그만한 소녀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 여고냐 때 같이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정착한 나이 많은 모르드게는 성전 문지기였습니다. 그리고 당시 전 세계 127개국을 통치하는 왕, 초강대국의 왕 아하수에로, 영어로는 크세르크세스, 우리가 흔히 300이라는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죠. 역사적인 인물, 페르시아 왕, 이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자기의 왕후를 폐위하고 나중에 에스더를 왕비로 삼게 되죠. 그리고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 하만이라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에 의해 2인자로 높임을 받은 최고의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하만이 등장합니다. 이 4명의 등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싶은 내용은,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고 존귀하게 만드시는 분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존귀하게 하실까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마침내 존귀한 자의 삶을 살게 하실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는 두 내용이 대치되어 나옵니다. 5장까지는 위험에 처한 유대인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6장부터는 오히려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족속 아말렉 족속이 전멸당한 내용이 나옵니다. 동시에 에스더서는 처음에는 왕이 자기 권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6개월의 잔치를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잔치 때문에 불행하게 왕후는 폐위되고, 그리고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반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나 에스더가 왕비가 된 후에 오히려 유다 민족은 다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고, 그 위기의 때 에스더가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에스더의 잔치를 통해 위기가 다시 기회로 바뀌고, 멸살당할 유대 민족들이 큰 잔치를 벌이면서 잔치 이야기로 에스더서가 끝납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을 보면 127지방을 지금의 모든 중동 지방에서 인도까지, 아프리카, 그리고 유럽까지, 지금 터키 그 전역을 다스리는 페르시아의 아하수의 왕 때 이야기인데, 자기가 얼마나 힘과 권력이 강한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자기 수산궁에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6개월을 벌이고 전 국가들의 잔치를 벌이도록 한 거예요. 얼마나 자기에게 부와 권세와 능력이 많은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그런데 그 잔치 와중에 특별히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를 많은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었는데, 아내는 그걸 수치와 모욕으로 여겨서 사람들 앞에 나서지 않게 되다가 술 취한 왕이 자존심이 상하여 감정적으로 아내를 폐위해버리게 됩니다. 기분 좋은 잔치가 왕후를 폐위하는 일로 끝나는 가슴 아픈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와스디는, 왕후는 영원히 왕 앞에 나오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낙심하고 자책하고 실망하는 왕을 보고 신하들이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 전국 127도의 최고의 미녀들을 다 불러다가 한 명 한 명 하룻밤씩 자보고, 그 중에 왕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여인을 다시 왕으로 삼아서 와스디 왕후를 잃어버린 외로움과 슬픔을 달래십시오 라고 건의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의 처녀들을 다 선별하고 선별하여 왕궁에 모아
왕이 한 명 한 명 그 처녀들과 동침을 한 후에 에스더를 가장 사랑해서 왕으로 삼게 됩니다. 포로 백성인 에스더, 고아인 에스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에스더, 그 운명적인 슬픈 운명을 타고난 에스더가 한순간에 왕후가 된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에스더를 딸로 입양하여 양육했던 모르드게는 원래 하던 문지기를 그대로 했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관직을 얻고자 하지 않고 원래 하던 문지기를 하다가 왕을 암살하려고 했던 빅단과 데레스라는 두 사람의 암살 모의를 듣게 되고 그걸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이야기하고 그래서 왕의 목숨을 살리게 된 거죠. 얼마나 큰 공을 세웠습니까? 상을 받아도 부족한데 마침 왕이 가장 높이는 하만이라는 사람, 아말렉 민족의 하만이라는 사람,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무릎 꿇고 절하도록 왕이 명령한 하만이라는 사람에게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 않은 거예요. 절을 하지 않은 거예요. 수없이 사람들이 무릎 꿇고 절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다가 위험에 처한다고 끝까지 무릎 꿇고 절을 하지 않으니까 하만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모든 불행은 스스로 자기가 만듭니다. 신기하게 다 무릎 꿇는 사람은 안 보이고 무릎 꿇지 않는 한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도 안 보이고 내게 없는 한 가지가 딱 보이면서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의 마음이 분노로 가득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한 명에게 마음을 다 빼앗겨서 심지어는 모르드게만 죽이면 도저히 이 분노가 풀리지 않는다. 모르드게가 속한 유다 민족, 그의 민족까지 다 몰살하겠다 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 악한 일을 결심하면서 그래도 마음에 거리낌이 있었는지 감정대로 하지 않고 이 민족을 다 죽이는 날짜를 제비를 딱 뽑습니다. 니산월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아달월 12월 13일 제비가 딱 뽑히게 되죠. 부르라는 말이 제비를 뽑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을 하죠. 이 127도에 한 민족이 있는데 왕에게 해만 끼칩니다. 역사 속에서 이 민족을 다 죽이는 게 왕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이 민족을 다 죽이는 일에 내 모든 돈을 자원하여 드리겠습니다. 왕이 너무 기뻐하고 좋다, 왕이여 조서를 써주십시오. 그래서 조서를 딱 쓰게 되는 거죠. 조서를 써서 이제는 어떤 사람이든지 유대민족을 12월 13일이 되면 마음대로 죽이고 그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빼앗아라. 전 120도의 모든 사람들이 그날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유대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집과 재산을 빼앗을 그날만을 기다리고 마음에 유대민족을 향한 이 살인의 욕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잘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한순간에 자기뿐 아니라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물론 에스더는 왕으로 있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이 이야기를 전해 듣고 왕이 자기를 한 달 동안이나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자기도 나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시 이 제국의 법에 의하면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나가면 국사에 혼란이 있으리라는 생각 때문에 반드시 사형을 취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아무리 왕후여도 왕에게 절대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만일에 네가 나가지 않아도 유다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나 너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내가 왕후자를 얻은 게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를 위해 너를 왕후가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에스더가 그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좋습니다 아버지, 내가 아직 왕이 부르지 않았지만 나도 3일 동안 금식을 할 테니까 유다인을 다 모아 금식하게 하고 저는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데 신기하게 죽음을 무릅쓰고 들어간 이 에스더를 왕이 보자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통치권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내밀었습니다. 만일 지팡이를 딱 내밀면 아무리 왕후가 허락받지 않고 왔어도 나보다 더 큰 권세를 인정해 준 거기 때문에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에스더는 목숨을 잃지 않게 된 거죠. 그런데 왕이 생각할 때 오직 했으면 목숨을 걸고 나에게 나왔을까? 얼마나 문제가 심각했으면 생명을 걸고 죽을 줄 알고도 나에게 왔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간청이 있느냐? 소원이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네 소원을 나에게 말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아닙니다. 저는 잔치를 잘 준비할 테니까 와서 음식을 맛있게 먹되 하만과 함께 오십시오. 여러분, 하만은 왕의 최고의 인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이 모든 대신 중에 하만을 제일 높였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왕비까지 왕을 초청하는 그 자리에 자기만 초청을 했으니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하늘을 날 듯 기쁘죠. 사람이 인정을 받을 때 다 기쁘지만 특별히 왕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왕 후에게 인정받으면 남자는 훨씬 더 행복하죠. 온 천하를 얻은 것보다 행복하죠. 그 기쁨을 갖고 나가는 길에 또 절하지 않고 서 있는 문지기 모르드게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그 만 가지 기쁨이 한순간에 사라지고 다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해서 집에 와서 잠을 못 자니까 아내가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잠을 못 잡니까? 오늘 왕비가 나를 특별히 초청해서 이렇게 큰 상을 받았는데 나오다가 모르드게를 보니까 분노가 끓어서 잠이 안 온다고. 자기 아내가, 하만의 아내가, 아니 그런 하찮은 모르드게 때문에 그렇게 괴로워하십니까?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 이 아달월 12월 13일 날 죽여야 되지만 모르드게는 내일 당장 그냥 죽이십시오. 그 아들들까지 내일 당장 죽이십시오. 아,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높이 25m 높이를 탑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간 거죠. 모르드게를 반드시 그 나무에 매달려면 왕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왕궁의 문직이니까. 그러나 뭐 당연히 왕의 허락할 걸 확신했지만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빨리 모르드게를 죽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밤새워 뜬 눈으로 새고 새벽같이 왕궁에 간 겁니다. 모르드게 죽이고자 하는 일념 하나 때문에 그 높은 나무에 모르드게 달고자. 그런데 그날 신기하게 왕도 잠을 한숨도 못 자는 거예요. 왕도 잠이 안 와요. 왕도. 그래서 보통 때같이 잠이 안 온다고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역대 일기를 갑자기 가져오라고. 일기를 읽어보니까 암살당할 위기에서 자기가 살아나게 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누가 나를 살렸느냐? 모르드게가 살렸습니다. 그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상을 주지 않았네요. 아니, 나에게 내 목숨을 살려준 모르드게에게 아무런 상도 주지 않았다고? 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하만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정말로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하만은
당연히 자기를 존귀하게 해주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갈 관직도 없습니다. 돈도 너무 많습니다. 명예도 있습니다. 다만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것, 그 한 가지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모든 사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자 하는 생각이 떠올라서 왕에게, 왕이 정말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면 왕의 말을 태우고 왕의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제 그 다음 사람에게 온 성을 다니면서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게 하십시오 라고 하니까 왕이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네가 그대로 말한 대로 해라. 자기가 오늘 잠 한숨도 못 자고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를 왕의 말에 태워서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성을 다 돌아다니면서 왕이 모르드게를 가장 존귀하게 했습니다라고 선포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기가 막히게 된 거죠. 그런데 에스더가 다시 또 잔치를 벌이고 왕과 왕후 하만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때 왕에게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 죄가 없는데 우리 민족을, 나와 내 민족을 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왕이 분노를 하면서 감히 누가 이 당시 왕후와 왕후 민족을 죽이려 합니까? 했더니 저기에 있는 하만입니다. 하만이 깜짝 놀래가지고 왕후에게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사정하는 모습이 왕의 눈에는 왕비를 추행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분노를 하고 하만을 당장 죽이라고 하니까 신하들이 마침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높은 장대를 하만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25m 되는 높은 나무를 달아놓습니다 하니까 왕이 하만을 그 나무에 당장 달아 죽여라 명령해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단 나무에 하만이 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이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왕의 분노가 그치게 되죠. 그러나 왕이 한번 유다 민족을 다 몰살하고 재산을 빼앗으라는 조서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왕도 자기가 쓴 조서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게 당시 제국의 법입니다. 왕이 인장을 찍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조서를 씁니다.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조서가 있어서 누군가 유다 민족을 공격하면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마음대로 죽이고 마음대로 도력하고 마음대로 진멸하고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 라는 조서를 다시 반포하게 됩니다. 온 127도의 사람들이 왕의 마음이 유다 민족에게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유다 민족들에 의해서 또 온 백성들에 의해서 아말렉의 후손들은 완벽하게 멸망, 하만의 자손들은 다 진멸당하게 됩니다. 다시 제비를 뽑게 된 거죠. 또 한 번 제비를 뽑게 된 거예요. 아달월 13일에 유다 민족이 죽게 되어 있는데 아달월 14일과 15일에 유다 민족을 공격하는 사람을 다 죽이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은 큰 구원을 얻게 된 겁니다. 유다 민족들에게는 모세 오경에 의해 반드시 지켜야 될 의무적인 절기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를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에 나오지 않는 역사의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불임절은 유다 민족들이 다른 절기와 달리 특별히 가장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절기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하만들이 계속 있어 왔는데 유다 민족들은 이 불임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를 반드시 대적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마다 불임절의 잔치를 전 유다 민족들의 어린아이 어린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그날은 예물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지금도 어디에 있든지, 유럽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러시아에 있건 이 불임절 절기를 지키게 된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 이야기입니다. 불임이란 말은 제비들을 뽑다죠. 제비를 한 번 뽑은 게 아니라 또 한 번 뽑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민족들을 큰 위기에서 구원하신대요. 위기가 기회가 된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불임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고 나도 유다인 되겠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으로 개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왕도 전 국가로부터 조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르드게를 왕이 존귀하게 한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게 된 거죠. 존귀하게 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10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술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습니다. 에스더의 하나님, 모르드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운명적인 에스더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가장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위기에 처한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어떻게 존귀하게 하십니까? 크게 존경받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베풀게 하십니다. 모든 종족을 평안하게 하도록 하십니다. 삶의 참된 행복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도록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우십니다. 어떻게 우리를 존귀한 자가 되게 도우십니까? 오늘 에스더서는 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존귀한 자가 되게 도우신가를 자세하게 보여주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섭리를 절대 신뢰하게 함으로 존귀한 자가 되게 도우십니다. 우리 에스더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사실은 이 하만은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아말렉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 민족을 공격하여 죽이려고 했던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훌과 아론을 산에 올려서 모세의 손을 붙잡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면서 아말렉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때 약속하십니다. 내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반드시 아말렉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대신 싸우리라. 그래서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게 절대로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이로 인해 고난이 옵니다. 시련이 옵니다. 이로 인해 민족의 몰살당할 위기가 온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살고자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했는데도 눈에 보이는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없는 위험에 봉착할 때도 있습니다. 절망이 우리를 에워쌀 때도 있습니다. 억울하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나 한 사람 때문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할 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그 왕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왕의 절대 신뢰를 가지고 있는 하만의 권력을 어떻게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무릎을 꿇을 수 없었습니다. 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 비참한 불행의 현장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성품과 자기의 언약을 기초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자기의 언약을 기초로 축복하셨습니다. 야곱을 자기의 언약을 기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언약을 기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때로는 명백하게 나의 허물과 실수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행위에 의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계심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도 함께 아픔을 당할 망정 그 고통을 없애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정말 행복은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큰 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부도 좋을 때는 서로 신뢰하다가 어려움이 온다고 서로 비난하면 그보다 큰 아픔과 상처가 없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정말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때 신뢰하고 그때 끝까지 부부로서 신의를 지킬 때 그 어려움이 서로를 깊은 축복의 관계로 성숙해지고 성장하는 복을 얻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보다 큰 행복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있게 하시지 않는 게 없고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큰 복이 없는 줄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돕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말도 안 되는 포로로 끌려간 노예 생활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슬픔의 현실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외롭고 고독하지만, 너무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지만,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지만, 너무 초라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반드시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확신을 가질 때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2장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양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멘입니다. 한자로는 아름답고 좋은 것이 계속 더해지는 거죠. 뭘 봐도 좋게 보고 뭘 봐도 아름답게 보는 게 양육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말씀대로 하면 아멘, 알렙, 모든 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치고자, 알렙, 맨,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쁘신 사랑을 가르치고자 확장되어졌다고 인정하는 게 아멘입니다. 아멘 하면 양육이 됩니다. 아멘밖에 없습니다. 아멘보다 큰 능력은 없습니다. 아멘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보다 큰 부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이 전부입니다. 노예로 끌려간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고아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왕후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만이 분노하고 그렇게 모르드게를 억울하게 죽이려고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해가 안 가지만, 가슴이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는 점점 존귀한 자가 되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아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 44장 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당하는 온갖 멸시와 조롱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가 그 이방 땅에서 문지기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자기가 큰 공을 세웠는데도 상을 받지 못한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신음하는 소리도 기억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문제를 없애주지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과 비참함을 함께 참여하여 담당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아멘 해야 됩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을 주지 않았다고, 또 에스더가 왕후가 됐다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의 지위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문지기 직분을 통해 큰 공을 세워서 왕을 살렸는데도 상을 받지 않았다고 그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절하지 않았다고,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줄 때가 있었기에 문지기의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장 필요한 때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비록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마저도 나에게는 가장 유익한 것임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역사의 모든 숨결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게 없습니다. 이방 땅, 그 이방 나라 왕궁에서 일어나는 온갖 권모 술수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외롭고 고독합니다. 슬프고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온 우주에 나 하나만 있어도 기꺼이 이 땅에 오셔서 목숨을 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초라한 노예 백성, 고아된 에스더, 그 쓸모없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에스더와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내 슬픔을 아십니다. 내 고독을 아십니다. 내 억울함을 아십니다.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반드시 나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멘 해야 됩니다. 세계적인 신학자 토우저는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로 마음에 결심했다면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했습니다. 그 처참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포로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허물과 연약함이 드러난 다윗의 범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은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면 안 됩니다. 원망하면 안 됩니다. 불평하면 안 됩니다. 아멘 해야 됩니다. 오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묵묵히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갈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순종의 길입니다. 우리가 갈 길은 헌신의 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받은 것 외에 아무것도 준 게 없습니다. 우리는 묵묵히 아멘으로 가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양육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에스더서 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아엘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내가 아멘하면, 삶에서 아멘하면, 삶을 보여주면 자녀는 아멘으로 양육이 됩니다. 에스더가 없었으면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없었으면 에스더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존귀한 자라 말해도 내 자녀를 아멘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우리는 존귀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멘의 사람이 되고 우리 자녀를 아멘의 사람으로 양육하여 존귀한 자가 되도록 끝까지 도우십니다. 에스더는 아멘의 사람이었습니다. 정한 거에 다른 걸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국 각도에서 온 모든 아름다운 소녀들은 어떻게든지 반드시 왕후가 되고자 하는 간절한 욕망 때문에 끝없이 비교하고 끝없이 경쟁하고 끝없이 편을 가르고 끝없이 서로 이합집산을 하고 끝없이 남의 이야기를 하고 끝없이 판단하고 끝없이 절망하고 끝없이 슬퍼하고 끝없이 기뻐하고 쉬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해 과감하게 남을 비난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 남의 허물과 남의 죄악을 과감하게 그냥 눈 감아주는 일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에스더는 절대로 남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정한 것만 다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가야 될 길, 내가 할 말, 내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두가 결과에 연연할 때 에스더는
결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왕후가 되면 하나님의 뜻이고 안 돼도 하나님의 뜻이다. 묵묵히 내 일에 최선을 다할 때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육에 대해서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고 아멘하여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에서는 양육받은 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죽음도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양육받고 양육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고 어떤 경우에도 일생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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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아멘 아멘 하다가 자녀들을 아멘으로 양육하고 아멘의 사람이 되도록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낱말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결과가 어떠하든 나는 내 길을 가야 됩니다. 나는 아멘 해야 됩니다. 나는 감사해야 됩니다. 나는 찬양해야 됩니다. 나는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큰 소리로 읽어보고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시작.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시는 섭리의 하나님. 시작.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자. 아멘으로 자신을 양육하여 사람에게 이익과 안위를 주는 자가 되자. 아멘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시작. 하나님의 언약과 섭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여 크게 존경받는 자가 되자. 아멘으로 자신을 양육하여 사람에게 이익과 안위를 주는 자가 되자. 아멘으로 자녀를 양육하여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자가 되자. 아멘.